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쉼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김포교회 이렇게 방문해 주신 우리 또 귀한 손님분이 계세요. 먼저 우리 무연히 할머님 되시고 우리 김현진 성도님의 어머님 되시는 집사님 모셨습니다. 아유, 저쪽 뒤에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베티 우리 성도님 뒤에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저랑 연락이 돼서 우리 교회에 찾아서 이렇게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웰컴.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강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5절로 46절에 있는 말씀 중에 몇몇 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흰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아주 부잣집 오늘날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재벌집 회장님의 문항 동료가 있었습니다. 문항 동료 외동딸. 근데 이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못 가게 하고 못 가게 하고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국립고 때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줄 사위와 딸과 사위에게 물려줄 작정을 하고 이 사위를 고르는데 자기 집에 와서 수영하는 것을 보고 뽑겠노라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광고란 밑에 이렇게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수영장은 최고급 재료로 만든 수영장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 수영장에는 독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수영장에서 하루 종일 수영을 하면 그 사람을 사위로 뽑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죽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몰려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몰려왔습니다. 몰려왔어요. 안 올 것 같은데요.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수많은 재산을 받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근데 옷을 대부분 입기까지는 했는데 이 수영장에 청범 뛰어들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들 옷을 갈아입고 수영장에 뛰자니 죽을 것 같고 안 뛰자니 돈이 아깝고 모두가 다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영장에 뛰어들 것이냐 아니면 목숨을 건질 것이냐 재산을 얻을 것이냐 목숨을 담보로 얻을 것이냐 아니면
목숨을 살리고 그냥 갈 것이냐. 근데 갑자기 어느 젊은 청년이,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긴 청년이요, 옷도 갈아입지 않은데 풍덩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흐뭇한 미소로 그 청년을 딱 봤어요. 그런데 얼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길, 누가 저를 밀었어요. 누가 저를 밀었어요. 얼른 죽을까 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인생이 취약돼서 이야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산과 목숨과 그 모든 것을 동시에 우리는 다 얻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런 와중에 우리는 뭘 던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목숨, 생명을 던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달픈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덕에는 몇 개의 십자가가 서 있어요. 삶과 죽음에 모든 것을 마치고 모든 운명의 그 자리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영장에, 독사가 있는 수영장에 뛰어든 사람 두 명과 그 두 명이라도 구하고자 하는 한 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요, 두 개는 아주 의로운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의 십자가예요? 강도들의 십자가입니다. 세 사람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세 사람의 운명은 각각 달랐습니다. 한 분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리고 다시 스스로의 힘과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부활하실 분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실 분이요. 한 명은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그곳에서 끝마치고 죽는, 아주 변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는 것, 그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어때요?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대역전극, 극장골을 넣고선 성공한 사람, 운명을 바꾼 사람. 한 사람은 구원을 베풀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리얼한 장면.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을 바라고 그 죽음의 장면에서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 극명하게 다르듯이, 남국과 북국이 극명하게 다르듯이 영생과 영멸,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똑같은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고, 한 사람은 죽음 직전까지도 뭘 하셨어요? 구원자로서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도로시 B.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골고다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어느 날 골고다 언덕에 세 사람이 죽었으니 한 강도와 그리스도, 그리고 다른 강도가 십자가형을 받고, 한 강도에게 십자가는 너무 늦지 않은 소망의 십자가였으며 동료 강도는 증오의 십자가에서 죽어갔도다. 강도의 간격보다 더 넓은 간격은 없으리라. 그들 사이에서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달리어 죽으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그들의 운명이 각각 달랐습니다. 마치 우리도 지금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 각자의 인생의 결론이 다르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요, 사실 이 두 강도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강도예요, 강도. 옛날에는 강도하면 무슨 죄를 졌는지 그냥 물건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사람 목숨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 목숨까지 빼앗는. 어느 주석가는요, 이 한 강도는 반역죄까지 폭동까지 일으키는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강도들이 욕했어요. 여기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너도 죄가 없이 달리진 않았어. 너도 죄 졌기 때문에 달린 거야 하면서 욕을 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불평, 불만도 하지 않고 하다못해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다 제비 뽑아 알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자기가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편 강도는 그 와중에서도 헛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 너는 죄를 지었으니 누구를 용서하겠냐? 십자가에 달렸는데 누구를 용서하겠냐? 머리를 흔들면서 지나가는 사람 예수님을 모욕까지 합니다. 너는 안 돼. 끝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 또한 한편 강도처럼 우리의 삶을 그냥 매달아 놓고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편 강도가 조금씩 그 어둠이 가득한 절대절명의 그 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뭐예요?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그때 말씀하셨던 분이네. 그 언덕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분이네. 그분의 가르침이 생각이 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를 짓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그때를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욕하는 그 중에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가르침 때문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도 지금까지는 죄를 범했지만 이제는 죄를 다 뉘우치고 이 죄에서 노연하고 싶다. 점점점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예수님이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욕하고 모욕하고 이 말 후에 옷을 제비 뽑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피 흘리고 찢기고 상한 몸, 지쳐있는 그 만신창이가 된 죄로 눌려서 심장과 폐가 완전히 찢겨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은요 위기의 순간에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희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하트마 간디, 이 마하트마라고 하는 말이 위대한 영혼이라는 말인데 이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지함을 숨기는 것은 곧 그것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무지함에 대한 정직한 고백은 언젠가는 그것이 줄어들 것이라는 희망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 정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다시 회생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도요, 이 자루라고 하는 이 아주 베드로처럼 허풍선이와 같은 수제자인 이 자루가 선생님 저에게 참된 지식을 알려주십시오. 참된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자가 뭐라고 했냐, 야 나도 지금껏 배우고 있는데 내가 무지하다라는 사실밖에 모르는데 내가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밖에 나는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너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무진장 엄청난 지식을 가진 공자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밖에 자신이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고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더 나은 재림의 소망에 기반을 둘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강도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옆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야! 같이 달려있는데 뭘 구원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모욕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자 그 한쪽 편 강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그 강도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누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하고 있는 한평 강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진노하시냐면 그 마음에 진실된 마음으로 선택한 것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면 그것만큼 벌이 없어요. 무관심만큼 사람을 메마르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있는 그대로 심판을, 책들을 펼치셔서 근거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책, 그 심판의 장면에서 무슨 책이 펼쳐져요? 생명의 책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실히 믿은 사람들의 이름이 담겨져 있고 그들의 선한 행동들이 담겨져 있는 생명의 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한평 강도처럼 즐길 거 다 즐기고 다 이루다가 세상적인 거 모든 거 다 하다가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한평 강도처럼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가끔씩 성경 공부를 가르쳐 드릴 때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럴 확률이 사실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하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 십자가의 장면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여러분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셔서 멸망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죠. 왜 세상에 재판이 있는지 아십니까?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억울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재판이 있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지은 사람 심판하기보다 그 살인죄를 통해서 죽은 사람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을 보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여기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라고 했어요. 십자가상의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 근데 옆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도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시고 그저 평온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그릇됨이 없이 십자가상에 온전히 선 모습을 한평 강도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3장 38절로 40절에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에 달리신 그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죄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무죄하게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한편 강도가 보았기에 십자가상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유다도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죽었습니다. 빌라도도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부인도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무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따라가면 가장 위험할 것 같아 가지고 뭘 지겠다 뭘 지겠다. 근데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장 안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7명의
중에 6명은 여인들, 그리고 나머지 사도 12명의 사도 중에 가장 어린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안전했어요. 근데 멀찍이 따라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요? 팍 넘어지고 말았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561쪽에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 그럼 가면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죄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나약하다라는 거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에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절명.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붉은 글씨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를 깊어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위대한 고백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3장 42절 드디어 강도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선 하나님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십자가상에서 자비를 맛보는 위대한 양면성의 역설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한편 강도는 온전한 멸망, 완전한 멸망. 한편 강도는 어때? 온전한 영생을 맛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승의 개가 죽으면 사람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정승의 개가 죽으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정승이 죽으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온다라고 하는 옛날 고사가 있습니다. 못된 정승의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못된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 권력의 무상함이, 세상의 무상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죽어가면서 비웃음과 조롱과 모욕이 쏟아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요 한편 강도로부터 이 모욕과 비웃음과 희롱 사이에서 예수님은 희망을 본 것입니다. 희망을 본 것이에요. 제6시서부터 제9시까지 어떻게 됐냐면 12시부터 3시까지 어떻게 됐냐면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십자가 중에 가득했어요. 아주 캄캄해가지고 1m도 보지 못할 정도로 캄캄했어요. 왜냐하면 그 장면 속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곁에 누가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우리 부둥켜갖고 막 우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그 장면 속에 한편 강도, 어둠이 가득한 그 강도, 그 강도가 새로운 마음을 품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선택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얼마나 어둡습니까? 지금 밖이 환한 것처럼 보여야 돼요.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할 때에만, 하늘을 선택할 때에만 영적으로 찬란한
어두운 구름 속을 뚫고 환한 광선을 예수님을 통해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난 음성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바로 천국 비자를 딱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재림의 그 순간, 당신이 왕으로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에 당신이 주인 되신 그 나라, 그때에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낙원에 가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가장 어두운 그 시간, 가장 아름다운 선포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내게 말하노니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하늘의 대화가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증언 2권 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하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늘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으셔야 돼요. 세상 것 얻으시면 실망하고 금방 질려버리고 금방 난망합니다. 그 하늘을 얻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당달은 사랑에는 한 가지 법칙밖에 없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드실 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에는 한 가지 법칙밖에 없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고 계신가?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여기 어드먼 박사는 죄를 뉘우친 강도의 이야기는 모든 복음의 설명 가운데 가장 놀랍고 가장 제시적이고 가장 희망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신 가운데서 믿음을 나타낸 사람, 모든 사람이 증오를 나타내는 가운데 사랑을 고백한 사람, 모든 사람이 반역을 한 가운데 사랑의 왕께 충성을 맹세한 사람, 모든 사람이 비겁하게 도망가고 있을 때에 용기 있게 구원을 요청한 한평강, 모든 사람이 낙담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굳게 믿고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 모든 사람의 낭만 가운데 펼쳐진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잡은 사람,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그 사람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그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천국 비자를 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그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43절을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뢰봉사 63쪽에 예수님,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이거는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100%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할 때 딱 하나님은요 바로 응답해 주셔요. 한 번도 변함없이 딱 들어주시는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지체될 수 있다. 그러나 죄로부터의 응답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지체되는 일이 없다.
지체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 이러한 구원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편 강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통해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우리를 받아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여기에 머리 숙여 주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